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14과. 후대에게 이를 알게 하라. 시편 78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여러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후대로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로서 그의 후손이 기록한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배경을 솔로몬 이후에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출애굽 때부터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후대에 알려 이 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대로 믿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후대가 알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생종으로 삼으려는 바로를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몰살하게 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내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공급하시는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우상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은 고라를 심판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어 불평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되 고기가 그들의 입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참 안된 생각이 듭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어 원망하던 자들이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어 입에 넣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안에 고기가 있었는데 못 먹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누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는 해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하며 견디면 되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여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였으며 기적 가운데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기 직전의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짓지 않은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들을 소유하는 날에 꼭 기억할 것은 너희도 만일 하나님을 떠나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유를 빼앗긴 것처럼 너희들의 소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도 일으키고 이웃 나라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게 허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 시대의 블레셋의 공격으로 제사장들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긴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풍성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려운 고난을 맞을 때에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살면 강대하고 풍부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